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곳 날 부른다 하여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보다 더 좋은 곳,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여 은혜 베푸시고 우리의 삶에는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치 자식에게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성도들을 도우셔서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약하고 울적할 때마다 주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아시지요. 때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사오나 그러나 주께서 힘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나 늘 우리의 기대를 어긋나는 자녀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을 것이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오니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13절 맞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마을에 과수원이 있었고 그 과수원 옆에 한 배나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배를 따가지고 자신들이 들 수 있을 만큼 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그 배를 따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갔대요. 근데 그 친구들이나 그 어거스틴이나 알고 있었대요. 그 배는 맛이 없는 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따가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몇 개 먹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배를 따먹으려고 배를 딴 게 아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그 배를 따는 재미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고 나머지는 내가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말이 있어요? 무슨 사과가 맛있다? 무슨 사과가 맛있다? 그렇죠. 훔친 사과가 맛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말하냐면 삐딱함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삐딱함. 삐딱함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삐딱함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삐딱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내 마음의 속에 있는 그 죄의 권세를 얘기를 해요. 삐딱함. 애들한테도 삐딱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겐 삐딱함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시오.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삐딱함이 있어요. 삐딱함. 그것은 뭐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왕이 돼. 뱀이 아담에게 가서 뭐라 그래? 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이런 삐딱함이 있어요. 알면서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왜 목사님 말해야 들어야 돼? 내가 왜 성경 말씀대로 따라야 돼? 이런 삐딱함들이. 그것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고, 즉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시작되느냐?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7절에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은 죄를 정의하고 죄를 죄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율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도다. 율법은 이게 죄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마음속에 품은 그게 탐심이야. 그것이 그리고 죄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없으면 이게 죄라는 것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해요. 10절에도 얘기합니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계명을,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으로 없을 때는 내가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으로 알고 나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놈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사망에 이른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나로 하여금 무엇을 줘요?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20절에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볼까요? 시작.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속에 원하는 마음은 있어요.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무엇을 행해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것으로 내가 행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나를 끌고 가는 그놈이 누구예요? 죄예요. 그 나를 끌고 가는 그놈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만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긴다 진다? 이긴다 진다?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깁니까 집니까? 어저께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예?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 전날에는 왜 맨날 지기만 하세요? 근데 이게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자꾸만 나를 끌고 간다. 즉 이 말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는 철저하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느냐? 나는 죄를 싸워서 이길 힘이 내게 없는데, 할렐루야.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지고 그제도 지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도 지고 10년 믿었을 때도 지고 20년 믿었을 때도 지고. 우리 강장로님은 몇 년 되셨어? 40년 되셨습니까? 60년 되셨어도 이깁니까? 집니까? 그렇죠? 속으로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영재 권사님을 향해서 사랑해주고 따뜻한 말로 해줘야지 하는데 안 하지요. 입술로는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속사람으로는 내가 끊임없이 다짐을 하지만 겉사람은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내게는 그럴 힘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할렐루야, 내가 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실패하고 넘어진 자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승리 안에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승리는 나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는 나를 자꾸만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자, 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요, 계속 자빠지고 넘어져요. 근데 그 애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누가 잡아 일으키죠?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즉, 나를 잡아 일으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속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삐딱한 내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하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곳에서 나를 절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그 은혜로 내가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없이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